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약속 있으신 분도 계시고,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좀 기다리시면 또 늦지막히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58장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극다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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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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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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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502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눈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수문을 열어주시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내릴 때마다 주여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르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르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상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가운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다. 잘하면 보상을 한다. 잘못하면 벌을 준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정치, 조직 관리 등 매우 오래된 통제 방식으로 세상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는 우리에게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세상의 기본 질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 기도가 헌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책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인간적인 사고를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근과 채찍, 그 너머 하나님의 마음. 시작. 당근과 채찍, 그 너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신앙도 이런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이 있는가? 어느 초등학교 교실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지도했습니다. 하나는 당근으로, 하나는 채찍으로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숙제를 잘해오는 아이에게는 스티커를 줍니다. 그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생님께서 잘했다 하며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벌을 세우거나 학교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숙제를 안 하고 공부에도 관심과 흥미가 없게 된 겁니다. 오직 관심을 가진 것은 오늘 스티커를 몇 개를 받을까?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라는 상과 벌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말았던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정작 공부를 미리 예습 복습 잘하도록 시작했던 이 시작의 선생님의 의도가 이제 아이들에게 사라지고 아이들은 보상과 처벌만
남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들의 모습을 선생님이 지켜보고 선생님은 자신을 반성하며 자신의 교육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나겠지. 선생님이 무슨 청소를 시킬까? 화장실 청소만은 제발.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숙제를 못 해왔니? 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파서 제가 동생을 돌보다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 옆에 앉아서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함께 남아 같이 숙제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한 명 한 명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구나. 다 나 잘 되려고 했던 일이었구나 라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해오면 스티커를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못해오면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나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힘들었겠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하다 하고 징계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직역하면은 사랑하다는 말은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택하여 사랑하사, 이 비슷한 어문과도 같다는 겁니다. 너를 택하여 사랑하사.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또 징계하다라고 나옵니다. 파이듀오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훈육하다, 교육하다, 징계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책을 제가 한번 아까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바로 훈육하셨다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훈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말과 동일시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육학자들도 말하는 아이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전인격적인 교육 방법은 지식의 교육, 인격의 훈련, 그리고 삶의 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길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채찍은 곧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징벌로 여기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사랑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택하여 더 성숙한 자를 만드셔서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당군과 채찍,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다윗은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징계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서서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성숙,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그 징계를, 채찍을 나의 성숙의 하나의 다음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반부에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선수 박태환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훈련을 이끌어준 마이클 볼 코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코치님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미웠습니다. 코치님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기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채찍질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나의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코치가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고 선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선수를 버리는 꼴과 같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드는 코치님은 선수를 사랑하기에 선수를 그렇게 채찍하며 선수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실패, 막힌 길,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더욱더 만들어서 더 큰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납니까? 평안한 길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질문의 방향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고난을 원망의 이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사랑의 훈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투리가 계속 나오네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 회장님이 이 대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짊어지기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 질문이 바뀔 때에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눈을 떠서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아이가 2살 배기 아이쯤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걸음마로 아장아장 잘 걷고 있으니까 공원에서 엄마가 마음을 놓고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옆에 있는 같이 온 우리 엄마랑 이야기하는 틈에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득 옆을 보니 아이가 차도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안 돼. 그러나 아이는 웃으면서 계속 차도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엄마는 힘껏 달려서 아이의 팔을 강하게 붙들어 챕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팔에 아파가지고 엄마를 보고 펑펑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향할 때에,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손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근과 채찍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렴. 채찍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멀어지지 마렴. 두 가지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당근도 그러고요. 채찍도 그러고요. 나에게 가까이 오렴. 내게서 멀리 떨어지지 마렴. 그러기에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는 겁니다. 징계도 채찍도 고난도 훈련도 모두 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 주제는 당근과 채찍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고, 어려움과 징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 훈련시키셔서 어디에다 귀하게 쓰시는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아직 정말 어린 미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이라는 익숙한 세상 방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보상과 처벌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시는 아버지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는 단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고 답답하십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며 마음이 아픈 상황도 계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향한 사랑이 되신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시작될 때에 고난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상황을 재해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여겨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를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만 놓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근과 채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훈련과 뜻을 깨닫는 믿음 또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저를 향한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당근과 채찍이라는 우리의 익숙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잘 되면 사랑이라 여기고 어려움이 오면 벌이라고 오해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법 뒤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복이 있을 때에는 교만치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는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어떤 일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못난 것들을 모두 아버지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우리의 익숙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고, 잘 되면 사랑이라 여기며 어려움이 오면 벌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법 뒤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복이 있을 때 더욱 교만치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는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치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씨앗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충성 김지연 가정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게 새 생명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한 김솔 가정에게도 귀한 새 생명의 복을 주시고, 주님, 한가을 김병진 가정 5월 30일 날 또 제왕절개 주님 또 수술 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은 가정에게도 뱃속에 아이 주셨사오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강대한 남동아 가정에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하원 우리 아들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주심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폐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하여 엄마의 품속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서른서울로 목사님, 주님, 감기가 주님 또 감기 또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권춘순 성도님 오늘 세강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주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은 장로님, 주님 넘어지셔서 머리에 타박상이 있으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미 집사님 허리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허리를 아버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여서 함께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주님,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희수 청년 오늘 고려병원에 허리 디스크 검사 후에 수술 예정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현희수 청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최운유 청년 빈혈과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순자 권사님 다리 위에 또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더욱더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의 어려움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육을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의사에게 또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확한 진료를 하게 하시고 정확한 변명을 통하여 주님 완전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당근과 채찍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